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나오는 독특한 어법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강조어법으로 된 말씀을 하나 예서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특별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이 어불성설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죠. 사람이 뭘 찾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뭘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찾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찾으신단 말입니까? 또 하나 더,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삼라만상,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합쳐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찾으신단 말입니까? 뭐를 알지 못해서 찾으신단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인간에게 써야 될 말을 하나님에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의 비밀도, 우리의 숨겨진 죄도, 심지어는 죽음과 파멸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찾으신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말은 매우 독특한 어법입니다. 무언가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강조용법이지 이 문장 자체가 참된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조리가 도무지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사람이 참 드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을 닦고 찾아봐야 될 정도로 참 보기 드물다.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문 만큼 아주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실 만큼 귀중한 것이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혹 여러분 이 말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라고 하실 만한 예배가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귀중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한 그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 참된 예배 말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로 나옵니다. 그게 성경 본문에 어디 있냐고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리고 이 여인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닌 남자를 6이나 거느린 여자.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본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눈 끝에 이 여자가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거기에 두고 자기 발로 사람들을 찾아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도 아닙니다.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라고 할까요? 회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느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질문만 가지고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3가지의 예배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모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대상도 모르고 어떻게 해드릴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예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랬거든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 여인들의 동족, 이 여인의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다, 모르고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긴 역사적인 배경이 좀 깔려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져서 독립된 나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 성경에 이 산이라고 나오는 산, 그리심산에다가 산당, 즉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쳤죠.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찾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라 한 성전이 아니었죠.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는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아니었죠.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바르게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예배에 대한 지식과 정보였었지요. 바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알고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아니고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우리가 아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전능하신 창조자십니다. 애굽 땅 노예됐던 곳에서 구원시켜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전능하시고 사랑에 넘치시는 창조자시며 구원자신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분을 예배한다, 즉 알고 드리는 예배라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꾸짖었던 말씀. 이 백성이 유대인을 가리키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겉으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을 받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짜여진 예배 격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 사무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 감격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아니라 형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형식과 격식에 맞춘 예배만 남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의례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말이죠, 이 예배는 심지어 자신이 받을 감동,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고 이러기 위한 예배로 전락하기가 대단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사람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본래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때문인데 그게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신, 그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분에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예배는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 아는 분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때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을 향하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문장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라는 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 예배가 인간 속에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건 앞서 말씀드린 처럼 사람들을 향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격식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느끼는 오늘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는 감정이나 느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만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온 전통들,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 자체를 향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를 향한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 말입니다. 많습니다. 도무지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어이 예배를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저는 이것을 이름 붙여 예배를 향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참되게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속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헌신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드리는 예배와 상대적인 다른 예배에 제가 받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보는 예배, 듣는 예배도 있습니다. 설교 듣는 예배. 예? 아주 오늘 멋지게 꾸며진 예배 순서, 참여자들 보는 예배, 이런 예배 아닙니다. 차림을 보고 격식을 보는 예배도 아니고 찬양을 듣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좋았어, 이 듣는 예배,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런 듣는 예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순종을 드립니다. 때로는 질타는 말씀, 불편한 말씀에도 아멘을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서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성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께 빌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폐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모임, 아무리 좋은 모임도 영적 사건이 그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곳이면,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면
그런 사람들이 격식을 만들고 온갖 것을 갖추어서 잘 차려지게 드린 모임, 집회하고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라는, 영적 시간이요, 영적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위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왜곡시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안과 끝이 같다, 진실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조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마음, 자세, 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가 들으면서 아멘하는 그 말씀에 내 진심이 담기고, 내가 정말 말로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위조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불 성설의 어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에 아주 큰 위로와 희망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그 우물가의 여인 때문입니다. 본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자고 행실이 좋지 못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이나 윤리가 반듯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삶이 반듯하다, 윤리가 반듯하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니 오히려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여인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 삶이 반듯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상태나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요. 반듯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23절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속에 담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표현하는
어불성설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주시기 원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원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를 이보다 더 또렷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강조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무엇도 찾을 필요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다 대놓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통째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불성설의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느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